열왕기상 2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 목록과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우리가 여러 번 하니까 많이 잘 외워서 할 수 있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찾을 때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고 66권 전체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
아니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어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어느 교회는 아이들에게 성경 1000구절을 암송을 시켰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서 1000구절 외운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유럽 아마 성지순례를 교회에서 데려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유럽까지 못 보내도 내년에는 조금 우리 옛날에 참 우리가 성경 소중히 알고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찾기 대회, 뭐 성경 시험도 많이 봤거든요. 그게 이제 단순히 뭐 시험이다 퀴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도록 말씀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내년에 우리가 조금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출신 선생님들 옛날에 성경 찾기 대회 해보셨죠? 성경책 막 찢어지고 막 하도 막 세게 하다가 막 그랬는데 그게 다 기억에 남고 그때 성경 시험도 보고 막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제일 한국교회의 뿌리가 됐던 주일학교의 중요한 교육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내년에는 조금 그런 것도 구상을 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제목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성경에서 힘쓰라고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기도에 힘써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주일에는 예배해라 이제 그런 말도 있고요. 대장부가 된다. 자, 우리가 한자 이게 뭐죠? 무슨 자죠? 한문 시작할 때 뭐 이거 제일 먼저 하는 이게 사람인자. 사람인자. 그 사람인자의 뜻은 홀로 서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건 아마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인자예요. 근데 대장부 큰 사람 얘기할 때는 여기 하나 이게 들어가. 그 이걸 클 대자라고 하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집어넣을 때 이걸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걸 한자로 만들 때 이걸 짐을 지고 간다.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쉽게 말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큰 사람, 뭐 클 대자인데 저 사람은 참 큰 사람이다. 그거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나이가 벼슬인지 아는데 나이는 벼슬이 절대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도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야.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책임지지 않으면 그건 어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작년인가 우리 해병대 한 친구가 죽었는데 아직도 아무도 책임을 안 져. 그건 어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나름대로 해병대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 하도 빨간색 입고 돌아다니고 막 하도 막 옷도 멋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것들이 보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그거는 애들보다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인디안 속담에는 친구라는 그 뜻이 뭐냐면 짐을 같이 지고 간다는 거예요. 짐을 같이 지고 간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는 게 평생 어떻게 보면 동반자, 평생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같은 의미야. 만약에 내가 결혼할 사람이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짐이 되지만 나한테는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거예요. 같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위대한 사람인자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사람 인자라고 하는 표현하는 건데,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가정 중에 여러분 혼자밖에 없으면 일부러라도 이런 훈련을 해야 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도 굉장히 필요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도 목사님이 초중고 예배 때 얘기했는데 얘기했죠. 어떤 학생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서 수학여행을 못 가니까 어떤 부모님이 그걸 다 내주셨다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드리고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옛날에는 국어 시간에 그 바른 생활 속에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 어른들, 요즘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있는데 애들이 교육을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에게 뭐 존댓말 쓰고 또 어른들에게 뭐 부족하면 도와주고.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어리니까 주저주저 했거든, 누군가를 돕는 걸.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뭐 어떤 사람이 어렵다면 도울 수 있고 얼마든지. 이번에도 어디 그 버거킹을 가서 뭐 주문을 해놓고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그 키오스크 앞에 앉아 계속 서 계신 거예요. 뭘 못 누르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 또 할아버지보다 아버님이 더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아버님 뭐 찾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햄버거 하나 사려고 하는데, 세트가 아니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자꾸 단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 단품이 이게 막, 할아버지는 단품하고 지금 품절하고 지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단품은 이 햄버거만 파는 겁니다. 그러냐. 근데 가격이 틀리대. 자기 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7,200원이라는 거야. 싸면 좋은 겁니다. 할인가니까 누르시라고 했더니 누르도 된다면서 고맙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오고 가고 하는 부분 속에 우리가 어른들을 섬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대한 시대, 업적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위대한 시대는 다음 시대를 생각하는, 우리 다음 시대 후대들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1027 연합예배 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악법에 대한 반대를 우리가 부르짖었던 이유는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위한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미국에는 2개의 성만 인정해 주겠다. 참 바람직한,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주들이 있거든요. 그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 오클라호마 주에서 이번에 국공립 학교에 성경 교육을 시작하기로 하고 성경책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성경책을 비춰. 예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유일한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뭐하러 학교에서 예배드리냐면서 학교의 모든 예배 시간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정신병 약 먹고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이런 일들이 급속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면서 오클라호마 주를 중심으로 해서 국공립 학교에 성경 교육이 시작되는 아주 좋은, 이건 다음 세대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큰 사람, 책임질 줄 알고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예요. 지금 우리 사는 세상, 옛날에는 사실 공부만 잘하면 많은 것들에 대한 걸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공부는 조금 못해도 사람이 발라. 어른들 말로 쟤는 참 바르다. 그런 아이들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죠. 육적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짐승들이 아무리
IQ가 높다고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교제는 못하는 거예요. 인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면서 인간이 찾아간 게 고린도전서 12장 2절 그랬거든요.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상을 뭐라고 얘기냐면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왜 끌려가냐?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 창조했는데 하나님과 깨지니까 자기 나름대로 영적으로 섬길 만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적 존재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적 상태와 직결이 돼서 이거는 반드시 뭐랑 연결돼?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장을 찍으면 내가 찍으려고 한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데칼코마니 해봤죠. 접어서 피면 똑같이 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거는 무시 못해요. 영적 상태가 응답으로 연결되는데 자주 얘기하잖아요. 관계가 깨지고 얻는 것은 결국 재앙인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서 얻는 것. 그러니까 관계가 유지되면서 얻어져야 되는데 관계가 깨지면서 얻는 건 위험한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뭔가를 얻는다. 그건 재앙과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영끌족이라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산대. 그거는 육신적인 걸 살려고 영적인 걸 가져다가 육신적인 걸 사는데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영끌족이 모자라서 요즘엔 초영끌족이래. 완전히 그냥 막 모든 걸 때려박아가지고 집을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사회에 첫 진출하는 초년생들이 처음부터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빚쟁이에 쪼들리면 사람이 힘들어요. 이 빚을 안고 산다라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대출을 받거나 뭐 그건 정도껏 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막 거기에 막 그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건 재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지금은 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잘 사셨는지 못 사셨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는데 장례식장에 누가 찾아오느냐요. 어느 집은 장례식장에 아유, 아버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너무 슬퍼서 왔다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장례식장은 빚쟁이들이 와. 야, 너가 아버지가 나한테 돈 빌려갔는데 네가 갚으라고 하면서. 그 장례식장에 막 별 희한한 일 많이 일어나요. 옛날에 얘기했죠. 어떤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2,000명이 왔대. 영락교회에서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이후에 장례식 인파가 제일 많이 온 거예요. 2,000명이 장례식장에 2,000명이 오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누군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나중에 보니까 의사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분의 특징이 병원 앞에 구두 닦기 아저씨, 병원 안에 세탁소 아줌마 얼마나 잘했는지 그분들이 막 울면서 너무 고마웠다면서 2,000명이 온 거예요. 그게 열매야. 이게 나무야. 그러면서 그 의사가 조용조용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영적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또 하고 하는 게. 자, 그러면서 기도는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목사님 볼 때는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 뭐냐면 뭐 막 넘치는 힘도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힘이 뭐 절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 만약에 내가 그걸 못 참으면 일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야. 내가 막 성질을 못 참는다, 일 벌어지게 돼. 일 벌어지게 돼.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저 가들리 가든 교육관까지 왔다가 할 때 그 통로로 다니는데 애들이 담배를 엄청 피거든. 멀쩡한 애들이. 또 그 학원가 애들이라도 공부를 또 잘하는 애들이라네. 또 멀쩡한 애들이. 그 옛날에는 뭐 노는 애들만 담배 핀 줄 알았는데 요즘 공부 잘하는 애들 담배 핀대요. 근데 얘네들이 꼭 통로에 서 있어. 목사님 그걸 잘 못 봐주고 나는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조용조용 다녔는데 엊그제 한 놈이랑 부딪혔어. 내가 지나가는데 얘가 꼬라보는 거야 날. 그래서 너 왜 나 아니? 왜 쳐다봐? 그랬더니 아니요, 지나가시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분 나쁘게 보는 거야. 너는 왜 근데 사람을 기분 나쁘게 보냐? 근데 참았지. 그 옆에 친구가 아, 형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알았어. 나를 형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내가 어려 보이는 건지 나를 우습게 본 건지 어떤 형 그런 말에 내가 그냥 다 사그러 들어가지고 나를 형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러면 안 돼. 요즘 잘못 쳐다봤다가 큰일 나는 거 많아. 그리고 통로에는 좀 너희들 피는 거 뭐라 하는, 통로에서는 피지 마라. 좀 돌아다닐 수 있게 좀. 그것도 또 알아듣더라고요 또. 근데 목사님 생각을 해봤어. 와서 뭐 목사님 막 그게 과격한 적은 아닌데 그 순간 기분 나쁘더라고 쳐다보니까. 근데 만약에 얘랑 나랑 붙었다, 내가 뭐 때렸든 맞았든, 그럼 이거 힘든 거예요. 이게 금방 소문나거든. 저 교회 목사가 애 팼다느니 아니면 애한테 얻어 맞았다느니 그럼 진짜 놀라운 빅뉴스 아닙니까? 근데 그 내가 생각하면서 아, 잘 참았다. 그 옛날 어른들이 제일 무서운 애들이 고등학생들인데 그들을 무서워서 피하는 게 더러워서 피하는 거고, 지킬 게 있으니까 피하는 거야. 지킬 게 있으니까. 교회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몸도 지켜야 되고. 근데 그게 목사님 그래, 하나님이 주신 힘이 무조건 뭘 막 쟁취하고 하는 것보다 절제하는 거다. 얘기했잖아요. 게임 하다가도 끌 수 있는 게 힘이라니까. 내가 막 나쁜 짓을 하더라도 실수로 나쁜 짓 할 수 있는데 하다가도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힘. 어른도 그게 안 되니까 술을 막 진탕 마시고 마약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힘.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이 주신 힘,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같이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그 상태가 모든 거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대장부라는 단어가 나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유언으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면 뭐 대단한 거죠. 그러면 다윗이 뭐 문제 하나 없이 뭐 막 되게 막 대단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또. 근데 성경에 다윗의 일생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그 사람 개인 다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 아,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다윗만큼
말고 다윗 후대에 역대 왕들 이야기를 나중에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왕들의 이야기인데 선한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다윗이 얼마나 선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냐면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건 진짜 우상숭배한 사람들이야.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평가는 어떻게 보면 죽은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장례식장에 그런 일들 저런 일들 어떤 사람이 오느냐 그건 너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다. 유언은 뭘까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야. 유언. 오늘 2장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도 죽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이걸 얼마나 시적으로 표현했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이 길로 안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야.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예요. 태어났다가 한 번은 죽는데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데 왜 죽음이 두렵냐 그랬죠? 언젠지 모르니까 그래. 뭐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대장부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마음이 강해지는 거야. 요즘 아이들이 발육 상태가 너무 좋대요. 너무 잘 먹고 잘 크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덩치에 비해 마음이 너무 쪼그라드는 거야. 이것도 훈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할 때 그것도 마음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막 겉으로 볼 때 막 어마어마하고 피지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적으로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첫째 아들 시원이가 2부 예배 사회를 보는데 계속 고민하더라고.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우리 유진영 씨 오늘 찬양 잘하셨는데 찬양이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것도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야. 찬양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서 찬양 누가 고르는 거냐면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골랐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둘 다 어려운 곡이 어려운 거. 그래서 어저께 뭐 신자대기 언어 계속 부르는데 음이 계속 틀리는 거예요 얘가. 오늘 진짜 잘하시던데 이 곡이 어렵거든요 곡이. 그냥 마음에 딱 힘을 얻고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 찬양 담당하는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같이 불러준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입싱크해도 된다. 근데 해보면 쉬운 찬양이니까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마음으로 쪼그라들면 아무것도 못해.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사소로운 일에 거의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대장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한 게 뭐냐면 너도 나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부모님이 이거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거 얘기 못 해요. 다윗이 너도 나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응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 이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계속해서 너희 후손에게 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왕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몇 퍼센트 해야 될 게 아니에요. 100%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0%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점수를 매기면 뭐 50점, 70점, 80점 없어. 말씀 놓치면 빵점인 거예요. 뭐 9점, 8점 없어. 양궁에도 보면 10점 만점에 9점, 8점 있잖아요. 9점, 8점 소용없다니까. 10점 만점. 이런 부분이 우리 인생에 다윗이 전달해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윌리엄 텔 그 책 보면 윌리엄 텔의 그 내용이 뭐예요? 게슬러라고 하는 폭군이 그 동네에 있으면서
이놈이 얼마나 폭군이냐면 장대에다가 지 모자를 걸어놓고 지나간 사람도 인사하라는 거예요. 이 폭군이지 폭군. 그러니까 윌리엄 텔이 자존심 있지. 내가 왜 그 모자한테 인사하냐면서. 그러다 잡혔네. 그래가지고 그 폭군이 너 활 쏠 줄 알지 해가지고 윌리엄 텔 아들 머리에다가 사과를 올려놓고 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유명한 그 윌리엄 텔 이야기예요. 그거 우리가 보통 그림으로 보고 그런.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고 쏘는데 9점이면 얼굴 맞는 거예요. 얼굴. 8점이면 목 맞는 거고 거기는 10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인 축복도 10점 만점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과를 정확하게 맞추고 그 폭군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줬다는 게 윌리엄 텔 얘기인데 신앙생활도 그거예요. 영적 전쟁에 2등은 없는 거야. 근데 이 유언을 솔로몬에게 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지혜의 왕이라서 엄청나게 많은 걸 얻었거든. 막 전 세계의 사람들이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막 잘 보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여왕들은 와가지고 솔로몬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 솔로몬의 지혜의 왕뿐만 아니라 여왕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전 세계 부족 국가 막 여자들 1000명을 데려왔는데 1000명을 데려다 놓는데 만날 수가 있나? 하루에 한 명만 만나도 3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어쩌다 온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심심하니까 우리나라에 신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솔로몬이 허락해 줬네. 하루아침에 하나님 외에 1000개의 신이 생긴 우상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국가가.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하다가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네 하는지 보니까 나라를 분열시켜야 되겠는데 내가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네 때는 안 한다 그런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 왜 솔로몬에게 이런 상태, 이런 결과가 났냐?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는 게 뭐냐면 솔로몬에게는 누가 없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다윗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 뭐 아히멜렉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어. 그렇게 말씀 들으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국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안 듣는다고 표시가 나는 게 아니야.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었고 또 솔로몬이 이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솔로몬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너무 잘 살았어. 우리 요즘 말로 금수저였어. 막 어마어마했어요. 막 얻은 게 어마어마한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강해질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는 너무 부유한 것도 득이 안 돼. 과도한 태양이 사막을 만든다 그러죠. 비도 불고 바람도 불어야지. 그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환경이 온다. 그러면 좋은 걸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뭐 부모님 부자고 뭐 잘 된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안 바라본다면 그건 끝인 거예요. 하나님 관계 깨지고 얻는 건 재앙이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말씀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연합예배의 결론 대장부가 되기를 힘쓰라라고 한 것. 비슷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지키라라고 하고 힘쓰라라고 한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도 좋은 일에는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 몸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제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목사님들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냐면서 막. 그때는 김동호 목사님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암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하느라 이렇게 바쁘고 했는데 나한테 암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왜 안 되는데? 너는 암 걸리면 안 되니? 그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내가 뭔데. 그래서 그분이 암 치료 받고 항암 치료 받은 다음에 이제는 병상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허락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항상 중요하게 포커스가 맞춰야 될 게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제일 좋은 게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사랑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거. 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목숨 건다는.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 돼지같이 먹어도 잘 먹는다고 얘기해 줘야 되고, 자꾸 이렇게 칭찬해 주고 해야 돼요. 오파하면서 막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들한테 어떻게 되냐? 여자들은 인정받기보다는 사랑받기 원하는. 그 이제 남자들 여자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먹을 걸 잘 먹는다면 잘 먹는다라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먹는 것도 공주처럼 먹는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게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우리가 그런 성품을 알고 하는 게 이 관계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행동 하나로 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어지는 거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 이름이 316교회로 바뀌어졌어요. 316교회. 이게 316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를 선포하는 그 316교회. 그 이제 간판도 바꾸고 갈 거야. 이 316교회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교회 이름을 할까? 근데 검색을 누가 좀 괜찮다고 해서 검색하러 보면 꼭 교회가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등록하면 우리가 유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송도니까 송도 316교회. 그래서 이걸 뭐 한글로 쓰냐 뭐 어떻게 쓰냐 막 그랬는데 지금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로고도 나왔고 우리 어른 주보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거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인 거예요. 이거 하겠다. 그래서 뭐 각 교회마다 뭐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그건 담임 목사님의 앞으로 목회를 이런 방향을 하겠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연말 연시 스케줄이 나왔어요. 12월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전교인 새1의 저녁 기도, 우리 프랭카드 붙여놨잖아요. 21일 동안 하는 이유는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이 새1회 동안 중요한 응답을 받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자. 이제 그런 우리가 스케줄을 잡았고요. 12월 24일은 새생명 초청잔치예요. 우리 청라에서 그전에는 25일 날 했는데 25일 날은 좀 뭐 바쁘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24일 날 우리 어르신들을 초대하기 너무 좋은 날이라고 해서 24일 날 새생명 초청 잔치가 다음 달에 이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교에 가서 같이 참여해서 응답 받을 건데요. 여러분 아시고 이게 스케줄에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한 말이라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다윗이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들이 뭐 얘기하면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 있잖아. 엄마 아빠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냐고. 그럴 수 있거든. 다윗은 절대 그런 게 없는 거야. 다윗이 딱 이렇게 살았거든.
어릴 때부터 골리앗 물리치고 말씀 따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증인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이 말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다윗이 솔로몬에게는 얘기해서 솔로몬은 실패를 했어요. 선지자가 없어 광야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라고 알고 우리 316 교회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번 한 달 동안 힘써 대장부가 되는 응답과 축복을 오늘부터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한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씀을 우리 모든 자녀들이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대장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